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에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역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120명 정도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무리를 이루는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만큼 핍박과 환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령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은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안디옥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은 아주 시급한 것이고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다음에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건져내야 합니다. 도로가 아무리 복잡해도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가면 차들이 다 비켜줍니다. 시간이 넉넉해서 비켜주는 것 아닙니다.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워서 비켜주는 것 아닙니다.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비켜주는 것입니다. 생명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달린 일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시간이 넉넉하고 한가해서 예루살렘을 돌아보려고 성지순례를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광경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성전 안은 바깥들입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안뜰과 바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안뜰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안뜰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은 바깥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성소, 안뜰, 바깥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전에 꼭 필요한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멀리서부터 하나님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오는 것도 힘들고 끌고 오다가 잃어버리거나 상할 수도 있고 끌고 오느라고 고생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돈도 성전에 드리는 돈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바꾸어 드려야 하는데 환전을 하는 곳이 성전 앞에 자리 잡고 있다면 훨씬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교회에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흥을 주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곳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놓고 내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해도 오늘 밤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취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평생을 걷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외쳤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금과 은은 없습니다. 은과 금이 있는 사람은 은과 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은과 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단 교회들이 판치고 거짓 지도자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진짜 교회, 진짜 목회자, 진짜 성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병든 영혼들을 치료해 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점쟁이들이 여기저기서 설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다하고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역할을 다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장사하는 곳으로 전락했어요. 뭔가 기대하고 찾아왔다가 절망감만 안고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도 예배하러 왔다가 실망하고 내려갔습니다. 생수를 찾아왔지만 그곳에 생수가 없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 당시 그 성전만의 일이었을까요? 혹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과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 세상은 유황불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교회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악의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만 바라며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성전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편의만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너무 편리한 거, 자기에게 유익한 거, 간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려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보다 안방에 앉아서 예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 코로나 때 한번 주저앉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하루에 교회를 2번, 3번 오자니 너무나 번거롭고, 그래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2번 드려도 빨리 이어서 모든 예배를 해치우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한 번만 오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죽이는 것이고 심령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희생이에요. 예배는요, 실상은 은혜를 받거나 복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러 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지쳐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희생할수록 예배는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그것도 혼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끌고 올라와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여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를 떠나게 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돈소리 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돈이면 최고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돈이면 최고입니다. 이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도 세상같이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교회, 돈이 있는 목회자, 돈이 있는 성도는 뻑이고 돈이 없으면 주눅이 듭니다. 어디 가도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지라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가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들고 성도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고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강력해지는 비결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치장하는 옷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멋있는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인 것처럼
교회의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으므로 성전 묻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고 사막과 같은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